안녕하세요. 7월 31일 월요일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7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칭찬으로 시작했던 말도 끝까지 들으면서 꾸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꾸중인 것 같지만 끝까지 들으면 삶의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2장은 에레미야의 시편 73편과 같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평안함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과 친척들도 우리를 속이고 때때로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불신앙으로 유인하거나 낙심케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시작할 때 심판으로 답하시기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픔으로 버리시는 하나님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버린다라는 말과 넘긴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백성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고 이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집, 소유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함부로 집과 소유를 버린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집은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에 따라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며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왜 버린다, 떠난다라고 하셨을까요? 소유라는 단어 또한 백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곳을 버린다, 떠난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8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소위가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숲속에 있는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자가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사자가 자신의 위대함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며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에 그것이 감사와 평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을 통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던 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보면 하이나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많은 목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와 동맹한 왕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황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직도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절 말씀 내 목과 내가 사랑하는 땅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버렸지만 넘겼지만 아직도 내 것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기다리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11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일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지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그 땅이 황폐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시점에 땅이 슬퍼하지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는 것보다 나만을 위해 살기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먼저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회복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그 땅은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확을 하여도 소득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땅은 계속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14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쳤던 그의 모든 악한 이웃인 아수르와 바빌론 같은 강대국을 그 땅에서 뽑아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아수르는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은 유다 나라의 구원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 예언은 파사왕과 고레스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며 기다렸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돌리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직 에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번 넘어지고 뒤돌아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어려워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함께 아픔을 앓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열린문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을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학교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교육 과정을 선택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는 최승일, 황순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으로 수고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위에 지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